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애절하게 사모하는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작은 제목은 기도와 약속입니다. 기도와 약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어떠한 기도를 또 어떠한 내용으로 또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마주하는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극심한 질병에 걸렸다든지 사업이 어려워졌다든지 사람들의 관계가 힘들어졌다든지 돈 문제로 꽉 막혔다든지 이럴 때 여러분들이 택하는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물론 기도죠. 그죠?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한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기도 이거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상황에서 기도라고 하는 답을 내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떤 답을 내고 계시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여러분 어찌할 거 하고서 그냥 버텨요? 우리는 오늘 사실은 이 질문을 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사실은 절박한 절실한 기도가 사실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내실지 모르지만 그 뜻 앞에 하나님이 내실 그 뜻 앞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나를 항복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알겠어. 내가 네가 기도하니까 내가 너한테 기도하는 거 다 줄게.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상당한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준비해 놓으신 미리의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어떤 해결점들이 생기지 않을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절박한 순간에 기도를 하든 우리가 절박하지 않은 순간에 기도를 하든 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마주대할 수 있는 준비를 해가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기도 안 하세요? 우리는 기도할 맛이 안 나요. 목사님도 저처럼 힘들어 보세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 나오는 몸을 끌고 주님 앞에 나와서 더 기도하는 부르짖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전 그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안 변할 수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상황은 안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바꾸도록 하십니다. 은혜롭게 하고 그걸 밝히 봐서 옳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든든히 견뎌갈 수 있는 마음들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기도가 필요하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도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145절과 1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참 이 재미있는 구절을 봐요. 다시 한번 성경 본문 좀. 아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했네. 자, 여기서 보면 145절에 보면 제가 사실은 저쪽 제가 말씀을 넘길 때 내게 응답하소서를 가로를 쳤어요. 자, 저기다 가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하세요. 저 가로가 있고 여호와의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어. 부르짖었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내게 응답하소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부르짖은 결과가 뭐냐면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부르짖음과 주의 말씀을 지킨다 속에 뭐가 있어요? 내게 응답하소서가 있는 거예요. 146절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46절 마찬가지 똑같아요. 구조가. 마찬가지로 나를 구원하소서를 가로를 치면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어떤 결과가 왔어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다가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신다? 가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고난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안락을 누리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모든 초점 속에는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게 하옵소서.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세상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진짜 문제가 뭔가 하면 그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상당한 경우들이 그걸 인식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해. 그러니까 난 이런 문제 속에 있고 이런 문제를 만나면 어떤 편법을 동원하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뛰어든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에 그 문제가 혹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완전 틀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됐죠. 여러분, 바로 우리에는 이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과정이 어떻고 어딜 통해서 분명하게 가는 방향과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상당한 기도여야 한다라고 오늘 이 시편을 말하고 있는 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기도의 기본적인 내용 속에 뭐냐면 쉬지 않는 기도와 낙심치 않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 뜻을 들어주세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주보에도 기도의 제목을 올려놓고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슬그머니 기도가 멈춰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어차피 기도해도 잘 안 되던데, 회의론. 그리고 또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승질 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답을 안 주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냐면 낙심을 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의론에 빠지든 낙심을 하게 되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실 때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우리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자, 이 1절이 가장 포인트예요.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1절에 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 1절이 가장 포인트야. 뭐냐면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 뭐 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2절.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같이 읽자고 그랬잖아요. 같이 읽자고. 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그 한 재판장과,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한 과부가 와서 조르는 거야. 계속 와서 졸라. 내 이 청을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선 계속 와서 졸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하도 이제 와서 계속 그렇게 징징거리고 울고 들어달라고 하고 하니까, 아이고야 귀찮다야. 알았어. 내 해줄게. 그리고선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지쳐서 그래 알았어 내가 들어줄게 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불의한 재판관처럼, 우리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처럼, 하나님께서는 원래 너희에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한 하나님이신데, 원래 안 주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달라고 징징거리고 울고 때를 쓰니까 어떻게 주시는 하나님처럼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는 완전히 체질이 다르신 분이야. 너희가 어떠한 줄을 미리 다 아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계시는 분이고 앞으로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주체가 누구인가, 이 기도할 때의 주체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 귀찮게 하는 나입니까? 아니면은 뜻을 정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옛날부터 기도하던 습관들은 뭐냐면,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도해라. 이렇게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 주실 때까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하나님이 내가 기도에 내가 정성을 쏟고 내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마음을 여시고 돌이키실 것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징징거리거나 우리가 계속 청을 하거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우리의 뜻대로 요구하여 받아내기 위한 그런 항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분명한 내용으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 자체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줄 믿습니다 라고 끝까지 하다 보면 된다 라는 생각에서 낙심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깊은 바닷속에
잠수함이 이렇게 탁 갈 때, 잠수함도 우리가 볼 때는 뭐 사람들이 많이 타니까 거대한 잠수함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닷속에 비하면 잠수함은 어때요? 예? 별거 아니죠. 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 넓이 넓은 그런 바다에 잠수함 한 척이라 봤자 뭐 한 200명 가까이 타는 잠수함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대단히 큰다 할지라도 바닷속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잠수함이 바다를 끌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바닷속에 잠수함이 투척대는 겁니까?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태도는 반대야. 마치 이 넓디 넓은 바다를 내가 꼭 끌고 가는 잠수함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세와 이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비를 알기에 이 밤새 부르짖고 있는 이 시편의 이 기자는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27편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수고의 떡을 먹기 위해서 수고의 떡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열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뭐라고요? 거룩한 열정. 여러분, 우리에겐 있잖아요. 우리에겐 좀 더 이 어떤 시각을 좀 바꿔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사야서 6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 다음에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이사야, 나는 하면서 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구원의 횃불이 나타나도록,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도록 위해서 나는 기도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 기도는 저는 이 시편 119편의 이 145절 6절의 기도와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다 라고 했다면 마찬가지죠. 이 이사야서 62장 1절 7절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님,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셨고,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횃불을 밝히셨는데 그 밝힌 것들이 이미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밝혀서 이 세상의 환한 빛처럼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사야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거한 기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기 시편 119편의 45절, 145, 160, 146절을 기도하는 이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147절에 14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마지막 심지가 다 타기 전에 뭐 했냐면 거기서 불을 밝혔다. 무슨 불을 밝혔어요? 기도의 불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밤새워 기도하며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기분 내킬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기도해요? 네?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새벽에 깨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부르짖어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수시로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게 하시는 마음을 깨달아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밤을 지새우며 부르짖는 기도의 심장에는 뭐가 뛰고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기도의 심장에 피가 흐르고 있겠죠. 그죠? 이 심장에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 심장에 피의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말씀이죠. 맞아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심장에는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기도를 그냥 하나님 말씀 따로 기도 따로 이게 아니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일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들이 되어야 돼. 올해 우리가 119편을 하는 이유의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이 스며드는 기도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 우리가 1만 마디의 방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는 5마디가 더 낫다. 그러면 이 말씀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그 5마디가 방언으로 1만 마디를 외쳐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심장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는 내 사역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줄줄이 사탕으로 엮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객관적인 언약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훈련들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내 욕망의 부르짖음인가 약속을 붙드는 기도인가. 여러분, 우리 이 약속을 붙드는 기도는 딱딱한 맨바닥의 기도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맨바닥에서 앉아서 기도하면 너무 힘들죠? 그죠? 요즘에는 그냥 바닥에 앉아있는 것조차도 어려워. 이 고관절이 한번 나빠지고 나니까요. 이게 앉아있는 자체가 아주 그냥 곤욕스럽고 무슨 벌 쓰는 것 같아. 그냥 바닥에 앉아있어라 이러면 벌 쓰는 것 같아. 의자에 앉아있는 거는 하루 온종일 24시간도 앉아있을 수 있어. 근데 바닥에 앉아있는 것은 한 20분만 앉아있으면 여기가 이제 막 엄청나게 아파요. 여기 고관절 여기가. 그래서 요즘에는 가급적이면 바닥에 안 앉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맨바닥에 앉는 것은 저는 그런 굉장히 고통이 따르잖아요. 그죠? 고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서 이 표현을 좀 쓴 거예요. 우리가 딱딱한 맨바닥에 앉아있는 기도는 그 자체가 앉아있는 자체로 뭐라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편안한 안락 의자가 아닌, 그러니까 푹신한 안락 의자가 아닌, 바로 이런 거죠.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딱딱한 맨바닥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냐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울 줄을 알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에서 지금 고통을 내가 견딜 수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읽어보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다음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로로 사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뭐하며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편안히 앉아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탄식을 하며 우리의 속량을 기다리는 피조물들과 함께 우리의 속량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지금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스러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드는 기도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기도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욕망을 신앙의 언어로 포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이런 구분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잠깐 있다 없어지는 못과 같다 그래요. 안개와 같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에 뭐라고 해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 있으면 우리는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이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나와요. 이 히스기야는 면벽 기도를 했잖아요. 벽을 보고 기도하고 15년의 시간을 연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언젠가 어느 목사님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분이 히스기야 이 말씀을 이제 그 설교를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성도 부부가 이렇게 찾아왔대요. 근데 그 남편이 당시에 이제 암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15년을 더 살 것 같은 확실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큰일 났다. 큰일 났겠죠. 저 사람들 저런 확신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 이 말씀이 주어질 때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15년의 시간을 연장해 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다 하시는 말씀처럼, 자,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받은 것처럼 너도 15년 연장이야? 너도 연장이야? 너도 연장이야?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곤란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살기도 할 것이지만, 그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죽게 하시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파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는 금방 죽을 것 같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건강하다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딱 아프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 하나님이 오늘 밤에도 나를 데려가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 심박수를 늘 이렇게 체크를 해요. 자기 전에 심박수가 혹시나 높지 않은가. 그럼 오늘 자지 말아야겠다. 또 자다가 안녕도 못하고 갈 것 같으니까 오늘 밤에는 내가 이 심박수가 고르지 못하면 내가 오늘 잠을 자지 말아야겠다. 이러기까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주의 뜻이 있으면 내가 오늘을 살 것이고, 주의 뜻이 없으면 나는 오늘을 못 넘길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의식과 생각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너무 확신을 가지고 와서 저 15년을 더 살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하나님 데려가셨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실망 정도겠어요? 여러분 확신을 가진 것만큼
그 낙심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식이 벌어져요. 이런 식. 그러니까 마치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을 마치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치 진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그것도. 그죠? 15년 연장시켜 줄게.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이 덧입혀져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우린 항상 이런 거에 주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수험상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죠. 마태복음 7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찾으라, 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열심히 두드리기는 거야. 그러니까 백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백일 기도를 누굴 위해서 하겠어요? 예,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죠? 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뒷부분을 잘 몰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만 알지. 아버지께서 뱀을 주겠냐? 생선을 주지? 야,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이죠.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것에만 매달려 있어. 안고는 어디냐면 12절에 있거든요. 12절은 뭐예요? 이거 봐. 아는 사람이 없어. 예? 황금률. 그러니까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뭐 해야 돼? 남에게 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것만큼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 구하고 찾고 두드렸으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냐면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모든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모든 수험생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를 붙여달라고 그러면 다른 자녀는 어떻게 돼요?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지를 않는 기도예요. 여러분 생각 잘하고 하셔야 돼. 뭐든지 그냥 우리의 저 취업 이 회사 지금 전형 중에 있습니다. 꼭 합격하게 이 기도하면 안 된다고. 예? 왜요? 다른 사람 떨어지라고 기도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가 붙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자녀들이 붙도록 기도를 해야 돼. 예?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내 자녀 떨어지든 일단 남의 자녀가 붙어라 하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야, 너 대단하구나 실력이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뻐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됐다라고 하는 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상화 앞에 앉은 귀분이 있어요. 화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조금도 왜곡하지 말고 아주 공정하게 그려주세요. 그랬어요. Justice. 공정하게 그려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화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부인, 지금 당신의 얼굴에 필요한 것은 공정이 아닙니다. 뭘까요? 자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못 듣는 거 봐라 이거.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지금 못 듣는 거죠. 지금 웃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당당하게 내 얼굴을 그려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화가가 당신을 그렇게 그렸다가는 내가 그리기에 정말 버거운 그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비의 터치를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말로 말하는 뽀샵 처리도 하고 보정 처리도 하고 그래서 턱도 좀 깎고 볼도 좀 집어넣고
그리고 이마도 약간 좀 튀어나오게 해주고, 머리카락 숫자도 좀 또 풍성하게 좀 만들어주고, 그래가지고 보정을 해야만 뭐가 되냐면 자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잘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자비가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내 주관적인 관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정도 구하면 저스티스 아니에요? 공정한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이 정도로 열심을 내고 있고 이 정도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내가 이거 공정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죄인된 요구란 말이죠. 하나님께 구할 것은 공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비라니까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으면 저에게 조금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 정도면 모를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바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 주시는 불변하는 진짜 약속은 뭐겠냐? 뭐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원수의 유혹보다 더 가까이 계신 언약의 하나님. 자, 여기에서는 이 원근법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중적으로 가까움과 먼이라고 하는 영적인 긴장감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영적인 긴장감입니다. 여기에서 이 시편 기자가 노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150절, 1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여기에서 이중적 가까움과 먼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룩한 신앙의 역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 멀리 떨어져 나간 사람, 하나님 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간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가까이 있는 사람을 뭐 한다? 네? 그런 사람을 싫어해요. 적개심을 가지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바로 역설이라는 거야.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저기는 하나님 말씀 멀리 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멀리 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나를 뭐 한다? 적개심을 가지고 힘들게 한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건 역설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거예요. 여기에서 영적인 대조가 있는데 악인들의 가까움. 악인들의 가까움. 이 악인들이 내 삶 속에 문턱에 와 있어. 문턱에. 여러분, 직장에서 보면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내가 신자로서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야, 니까짓 게 뭘 이런 식으로. 또 이 질병과 재난 같이 이런 것들이 나에게 힘들게 할 때 어땠습니까? 그 다음에 현실의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청구하는 이런 이 시험거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들이 문턱에 와 있어. 문턱에. 그때 15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뭐 한다고요? 가까이 계신다. 그것이 얼마나 현실의 문턱에 가까이 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뭐하다? 더 가까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의 상황은 어둠일 뿐일지라도 언약의 하나님은 내 숨결보다, 원수의 칼날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찬송가 447장 3절을 한번 해볼까요?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적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아멘. 이 세상 어려움들이 가까이 올 때에 내 방패가 되어주시며 내 옆에 계신 것을 우리가 늘 알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도 내게 가까이 다가와 있지만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들어주세요. 파도가 치죠. 파도가 치죠. 파도가 칠 때 예수님께서 그 파도 위로 걸어오시죠. 그 파도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면 고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고난이다. 고난이를 누가 걸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누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까이 와서 붙들어 주시죠. 너도 와봐. 너도 와봐. 내 곁으로 와봐. 오죠. 그 고난의 파도 위에 같이 서 있는 장면이 있어요. 물론 결국은 그 고난을 쳐다보다가 빠져버리게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고난 속에 너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말씀에 기초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사법적 구원의 확신이에요. 149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뭐하소서? 살리소서. 주의 규례는 어저께도 우리가 나누었던 미슈파트,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하나님의 공적인 판결이에요. 하나님의 공적인 판결을 통해서 영원한 법정에서 무죄 판결에 근거하여 내 영혼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이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확정 판결을 내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확정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자는 없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삶. 이 영원히 세우신 증거가 뭐냐? 자, 15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개벽해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입니다. 반석. 그래서 정권이 교체되고 주식과 경제가 막 곤두박질 치고 막 요동을 쳐도 사람의 마음과 환경이 조속으로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제가 처음 우리 지난 주일, 그러니까 어제 말고 그 전주일에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온 세상을 붙들고 있다. 주의 말씀이 온 세상을 붙들고 있다. 이 세상의 이치와 이론이 마치 세상의 법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이론의 기초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사는 것이 이 세상에도 지혜로운 결과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매일 영적 양식을 채워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시리즈를 이렇게 쫙 하니까 뭔가 좀 공부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공부하는 것 같죠? 그죠?
예. 안 하던 공부하려니까 되게 졸리고 힘들고 지치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셋째 시간까지 듣고 있는 거, 아니, 셋째 시간, 넷째 시간까지 듣고 있는 거,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교육자보다 사실은 피교육자가 더 힘든 거야. 여러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는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여러분, 사막에 낙타 있잖아요. 낙타가 오랜 시간을 이 사막에서 오랜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주머니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그 물주머니가 아니라 기름주머니예요. 예. 그러니까 그 기름을 가지고 버텨내는 거예요. 그 사막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은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있잖아요. 자꾸 추억놀이를 해요. 아, 우리 옛날에 저기 부흥회 할 때는 5일씩 했잖아. 막 새벽, 아침, 뭐 저녁, 막 3번 모여가지고 막 했잖아. 요즘 그렇게 하나요? 우리가 옛날에 철야 했잖아. 철야. 근데 요즘에 철야 하나요? 철야란 말도 못 써. 그냥 금요 기도해. 금요 기도. 근데 요즘에 그 금요 기도회조차도 안 모이는 교회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일찍 하고 오전에 벌건 대낮에 들어와가지고 수요 예배도 그렇고 금요 기도회도 그렇고 요즘에는 다 그냥 낮에 드리고 끝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자꾸 저 목사님들이 나를 자꾸 불러. 자기 예배 끝났다고 와가지고, 왜 목사님네는 저녁 때 예배 드려요 아직도?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리고 말죠. 예, 우리는 저녁 때 합니다. 뭐 몇 명이 있어도 우리는 저녁 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자꾸 뭐냐면 옛날에는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20년 전 수련회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옛날에 눈물 콧물 빼고 기도하던 시절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옛날에 성경을 많이 읽었던 시절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뭐 하냐면은 옛날 것으로 낙타의 주머니에 있는 기름 빼먹듯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만 빼먹으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도 그거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그것조차도 없는 분들이 마치 이제 요즘에 이 세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선 그렇게 덩달아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5년 미만 되신 신자 여러분, 10년 미만 되신 신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예? 자, 10년 이상 된 분은 그렇게 사시라고 그래. 예. 그런 10년 이하 된 분들은 절대 그렇게 사시면 안 돼. 아시겠죠? 왜 대답이 약하십니까? 예. 10년 넘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교훈 중에 대표적인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나의 원리예요. 만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틀도 못 버텼어요. 물론 안식일 전날 걷어들인 것은 이틀을 버텼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외에 다른 날 주운 것들은 그날 밤이 지나면 다 썩어버려요. 전 이 만나의 원리가 우리의 말씀의 원리, 우리가 신앙의 원리,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 속에 굉장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다 잃어버릴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 추억하면서 난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 라고 자꾸 착각들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매일 은혜가 필요해요. 매일 생명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훈장이 아니라 오늘 내 영혼이 먹고 살아야 할 생명의 양식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 살지 않으려면 매일매일의 양식을 든든히 드시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신나죠? 드디어 셋째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새벽을 깨우며 거룩을 살아내는 성도들은 세 가지의 거룩한 좀 뭐랄까, 이게 결단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한번 세 가지를 좀 보여주세요. 첫 번째,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는 성도.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요. 기도할 제목에 하나님 나 여기 아파요. 이거 치료해 주세요. 이거 기도 필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뭘 먼저 기도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부터 먼저. 아시겠죠?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이것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내 욕망의 기도인지 아니면 그 다음에 오는 내용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인지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더 가까이 계신 주를 바라보는 성도. 아까 제가 말씀했죠?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더 가까이 계시는 것을 신뢰하고 믿는 성도들. 세 번째, 날마다 말씀의 양식을 먹는 성도들. 매일 말씀을 읊조리고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는 고난과 유혹이 밀려올 때 안락한 의자에 누워서 한숨 쉬지 말고 딱딱한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 무릎을 꿇으시고 날이 밝았든지 캄캄하든지 새벽이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작은 욕망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바닷속으로 온전히 잠겨 기도하게 하옵소서. 원수와 고난이 가까이 올 때마다 내 곁에 더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매일 아침 새벽을 깨워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며 하루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영원히 세우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